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때 프로야구가 생겼습니다. 1982년도에. 그때가 제가 3학년이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프로야구가 중계를 하면 거의 모든 그 야구를 시청을 했고, 그 3학년밖에 안 됐지만 그 라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TV로 안 할 때는 항상 라디오로 야구를 듣고 야구가 끝날 때까지 그 라디오를 켜고 그렇게 야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롯데를 좋아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롯데가 부산이라서 좋아했습니다. 그냥 특별히 롯데 안에 어떤 그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롯데 자이언츠라고 하는 팀이 부산을 연고로 한다 해서 그 어린 마음에 롯데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그 롯데가 치게 되면 좀 기분이 안 좋아져요. 특별히 그 라디오를 듣다 보면 9시가 되면 라디오가 이제 정규 방송 관계로 그 야구는 안 끝났는데 라디오 중계는 끝이 납니다. 근데 라디오 중계가 끝이 났을 때 롯데가 3점 4점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스포츠 뉴스를 보면 롯데 역전패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는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때는 롯데가 이기고 지는 것이 되게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크게 화가 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었었죠. 요즘은 롯데가 경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롯데 안에 누가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성적이 좋다고 하긴 하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결과만 하긴 하지 그렇게 롯데에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롯데가 지더라도 별로 화도 안 나고 롯데가 이기더라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2000년을 시작하는 해부터 롯데가 8888577이라는 그 꼴찌를 4번 연속을 하고, 그 다음에 5등 한 번 하고 다시 꼴찌에서 2번째를 연속을 하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롯데에서 완전히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롯데를 좋아했을 때는 롯데가 지면 저에게 화가 돼요.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근데 롯데에 별 관심이 없을 때는 그 롯데라고 하는 팀의 성적이 어떻든 간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 가운데 별다른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를 내게 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거나 아끼는 어떤 대상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화를 내야 되고 그 화가 날 때 어떠한 태도로 또 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주 격분을 해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었고, 그 화가 나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 하나 사이를 두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이제 싸움을 걸기를 시작합니다. 싸움을 걸 때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도발을 하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찔러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싸움터에 나오게 하게끔 그 도발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 이스라엘 진영이 보는 앞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골리앗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그 전쟁터로 들어가게 돼요.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8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에서 셋째까지 3명이 이제 전쟁터에 군인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그 형들의 안부를 이제 묻고 싶고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해 주려고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이제 그 준비를 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것은 형들에게 주고 이것은 지휘관들에게 주고 그리고 가서 형들의 좀 안부를 좀 확인하고 오너라라고 하면서 다윗을 보냈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이제 그 골짜기로 이스라엘 그 군대가 있는 그 진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 아버지께서 주신 물건도 나눠주고 형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날도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소리에 반응을 안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소리가 다윗에게 들립니다. 다윗 안에서 이 격분이 일어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을 하는 겁니다. 저 그 이방인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요. 이방인의 한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가 몇 날 며칠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숨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수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에 벌벌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 부류는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서 그 조롱하는 자를 싸워서 쓰러뜨리겠다고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인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이 지금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왜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까요? 왜 그 앞에 아무도 나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숨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외모와 중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16장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16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그 다음 왕으로 그 점 찍어 놓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그의 용모와 키가 준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외모와 중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언급이 되는데 외모는 세상 풍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심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17장을 시작하는 그 부분에 골리앗이 등장을 하죠. 골리앗을 이제 등장을 하는데 골리앗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이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280cm에서 290cm라고 합니다. 거의 3m에 가까운 키죠. 그리고 그가 투구를 쓰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이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약 57kg입니다. 57kg.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완전 군장하면 한 40kg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보다 한 20kg 정도 많이 나가는 갑옷과 투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사람이. 그리고 어깨에는 단창을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또 들고 있는데 창에 그 날만 한 600세겔 나간다 하는데 그게 한 7kg 정도 나간대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골리앗 앞을 호위해서 그 앞으로 이제 나가고 있고, 그 이스라엘 진영이 바라보는 데 앞에서 그렇게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골리앗에 대한 외모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외모를 보라는 거예요. 외모. 지금 누가 이 외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대한 장수가 나왔어요. 그 육중한 그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대한 그 큰 그 창을 차고 있어요. 그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 아무도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외모를 가진 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모욕하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 도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판단을 내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 골리앗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장수가 없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필적한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블레셋은 철기가 발달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 자체가 없었어요. 변변한 무기 자체가 없는 군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신체 조건도 안 됩니다. 무기도 열악합니다. 지금 군사들은 사기는 다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 누가 골리앗과 맞서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외모를 보고,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으니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있는데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그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조롱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니 그 조롱을 받는 대상자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요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그 가끔씩 친구들하고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싸울 때의 주된 이유가, 제가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남동생이 저보다 3살이 작아요. 3살이 작은데 동네에서 막 이제 어울려 다니다가 이제 남동생보다 뭐 덩치가 좋거나 나이가 좀 더 많거나 하는 애들이 가끔씩 제가 없을 때 남동생이 좀 심하게 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거나 듣게 되면 바로 달려가서 이제 복수를 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남동생에게 따뜻한 형이거나 아주 친절한 형이거나 잘 보살펴주는 그런 형은 아니었습니다. 남동생이 아마 그 친구보다 저한테 더 많이 괴롭힘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그 남동생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받을 때 참지 못했겠습니까? 피를 나는 형제잖아요. 그래도 제가 남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저 남동생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받는 모습을 볼 때는 참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비난을 받는 것보다 우리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비난을 받는 거 우리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비난을 받는 것보다 나의 배우자가 비난받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비난받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로도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아픔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 대적하는 그 상대를 향해서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나설 수가.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그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사울 왕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과 싸움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불러요. 근데 딱 보니까 다윗을 보냈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많이 돼봐야 15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전쟁에 나가는 최소 나이가 20세가 돼야 전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잖아요. 그 7명의 형 중에서 3명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셋째 형은 20세 이상이라는 거죠. 넷째 형은 20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19세로 보고 나머지 형들이 다 연년생이라 하더라도 남은 4형과 5번째가 다윗이니까 다윗이 모두가 연년생이라 하더라도 다윗의 나이는 15세인 거예요. 사울 왕이 딱 봤을 때 야,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타나서 좋아했더니 보냈다가는 그냥 애꿎은 소년 하나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향해서 싸움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기 있는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너는 소년이다. 싸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고 내린 판단입니까? 외모를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싸움을 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웠어요. 그러자 다윗의 의지를 보고 이제 보내는데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투구를 주고 갑옷을 줘요. 그걸 주는 이유가 뭐죠? 외적인 조건을 조금이라도 보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라도 한번 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라도 한번 해줬겠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모를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주었던 게 바로 투구와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이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이 블레셋과 대처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보다 항상 군대 숫자가 많았던 블레셋이었고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이었는데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블레셋과 마주해서 용감하게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그때도 사울 왕은 그랬습니다. 군사들이 다 사기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는 그 순간 블레셋은 많이 모여 있었을 때 철병거를 가지고 모여 있던 그 현장에서 사울 왕은 그때도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외모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일을 그 함에 있어서 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갈 때 오는 어려움에 맞서서 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앞에 나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시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외모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무기력하게 숨고 도망가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아무도 그 싸우러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와 싸우겠다고 나선 것이었을까요? 답은 나와 있죠. 이 다윗은 중심에 하나님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골리앗의 외모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에 대한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골리앗의 그 외모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외모를 알려줘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새에게 아들 8명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래요. 그리고 다윗은 그 베들레헴과 사울 왕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대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의 키가 얼마고 뭐 그런 거 단 한 구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 아직까지 양을 치고 있는 소년에 불과한 사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외모를 봤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는 것이죠.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보고 결정합니까?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 결정했을 때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합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경력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목동이었던 그 경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 장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린 나이, 자신의 연약한 신체 조건, 그것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무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그 차이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했던 데에는 자기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그 사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군대가 조롱을 받는 것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과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결정한 것을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싸울 때 뭘 들고 나갑니까? 물맨을 들고 나갑니다. 물맨. 여러분, 물맨을 들고 나가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마주서서 이렇게 외쳐요. 너는 지금 칼을 들고 나왔고 단창을 들고 나오고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네 앞에 나왔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그 물매를 던지죠. 그리고 나서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물매를 잡고 그 나간 것은 그 물매가 자기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게 아니에요. 항상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했던 그 은혜를 다윗은 기억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현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간 거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중심을 하나님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그 귀에 들려서 그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애통하고 화가 났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블레셋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등에 잇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천지 차이. 그 14장에서 그 싸움을 기억을 하십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숨기 바빴어요. 사울 왕도 숨었고 장수들도 숨었고 모든 군사들이 다 숨기 바빴어요.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그 상황을 역전을 시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던 요나단이라고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전쟁을 향해서 뛰어나갔을 때 그 요나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상황이 역전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조롱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비참하게 조롱받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없으니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숨기 바쁘고 들어와서 도망가기 바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중심에 하나님을 둔 그 한 사람이 있으니 그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니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믿음의 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 하나님 두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들의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조롱하고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는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이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우리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는 이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잘 들려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절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시기예요. 가장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시기를 지나는 이 청년의 때에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운 어떤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조롱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그 누구보다도 크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께는 그게 들려야 돼요.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회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 조롱하는 이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현상들이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청년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 대적하는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 조롱하는 모든 소리들을 다 듣고 그 소리에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행동을 보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제1의 원칙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무엇을 조롱하냐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편가르게 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세를 과시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왜 조롱하냐면 그들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교회가 있으니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 마음속에 넘치는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의 그 존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태의연한 그 낡은 전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냐고 하면서 낡은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아주 그 극보수주의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매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힘겨루기로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두 가지 방향 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맞서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가라하신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삶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 풍조와는
다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특별한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이 젊은 세대에서 교회를 떠나는 세대가 많죠. 그리고 교회를 잘 오지 않죠, 청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세상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한 차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향해서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세상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을 느끼게 될 거예요. 무엇이 있길래, 저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 안에 무엇이 있길래,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끝자락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나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모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논하고 방법을 찾아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오죠.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하나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부하 한 사람 데리고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싸움을 맞이한 게 아니라 싸우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혼자서 나갔습니다. 혼자서 골리앗하고 싸우러 혼자서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자기를 찾아와서 억지로 싸운 게 아니라 다윗은 혼자서 그 싸움터로 나갔다고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을까, 조롱받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 조롱받고 멸시받는 하나님 이름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희망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한 때입니다. 가장 민감한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일교회 우리 모든 청년들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서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무기력하게 숨어있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을 하나님이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소리에 맞서서 하나님 등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